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인데 오늘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네, 오늘은 팔복의 말씀을 우리 새벽마다 나누었는데요,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팔복의 말씀이 이게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역설이고요. 두 부류로 나누면 하나는 역설이고 하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역설이라고 말했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 누구나 다 심령이 가난하기 싫습니다. 영적 파산 상태 싫지요. 애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슬퍼하고 울고 고통스러워 하겠습니까?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싫습니다. 우리는 배부르고 싶지, 풍요롭고 싶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건 너무 싫어요. 그 다음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도 싫습니다. 우리는 다 이것들이 내 삶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짊어지고 이런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느냐? 천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요, 보십시오. 온유한 자, 긍휼,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도 있고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현실 가운데 되고 싶은 현실도 있지만 언제나 온유가 깨어지고 화평이 깨어지고 마음의 청결이 깨어지고,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 현실을 언제나 맞닥뜨립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는 역설이고요, 그러니까 네 가지는 뭐다? 현실입니다. 늘 깨어지는 현실.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게 팔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냐면 역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천국은, 제가 첫 번째 역설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고통 속에 임한 천국, 그렇게 제가 제목을 달아놨거든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이 고통 속에 임한 천국입니다. 여러분 저 말을 저 구절을 잘 생각해 보죠. 천국은 임했습니까? 임할 천국입니까? 임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뭘 찾아놨냐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을 찾아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그렇게 되어 있고 영어도 저기 달아놨습니다. is라는 현재 동사를 썼습니다.
현재 천국이 내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나머지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팔복을 여는 구절에서, 그 다음에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게 수미상관법이라 그러는데요. 앞 머리에 그리고 끝에다가 달아놨어요. 이 역설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천국이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 삶 가운데서 뭘 깨닫는, 내 안에 있는 천국, 내 삶 가운데 있는 천국을 발견해야 됩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보니까 천국을 이렇게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고,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그렇게 했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게요, 제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발견입니다. 발견. 천국을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고통이 휘몰아치고 절망적인 상황, 영적인 파산 상태, 그죠? 파산 상태가 어떤 상태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내 인생에 손 쓸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이, 아니면 삶의 그런 환난의 순간이 닥쳐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고통의 순간, 환난의 순간이 그냥 한으로 남습니다. 상처로 남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 삶 가운데 임한 천국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 왜 밭에 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게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땅하고 비슷해요. 이게 북쪽에서 그 당시에 대제국인 이집트를, 애굽의 풍요로움을 빼앗기 위해서 북쪽에서 쳐들어 내려와 가지고, 이게 전쟁하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애굽이 또 반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빼앗았던 보화를 밭에다가 이제 쫓아 올라오니까, 아이고 이거 빼앗았던 거 다 자기 나라로 들고 가려고 하니까 잡힐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쯤 와가지고 팔레스타인 지방쯤 와가 그걸 묻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밭에 보화가 많았대요. 묻어. 다음에 쳐들어올 때 나 이거 파가야지 이러면서 묻어. 남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가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나 왕국을 쳐들어 올라갑니다. 쳐들어 올라가가지고 전쟁에서 노략물을 많이 빼앗았어요. 은금보화를 많이 빼앗았어. 그리고 또 도망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니까 이쪽에서 또 반격해, 또 묻어. 올라가면서 묻고 내려오면서 묻고. 그래서 이집트에는 그 밭은 그냥 평범한 밭일 뿐인데 거기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천국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없는 것 같지만, 고통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천국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성도는 그 속에서 천국을 발견합니다. 값진 진주 마찬가지죠. 값진 진주도 천국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연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내가 쫓아가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내게 임하도록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발견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고통의 순간이 아무리 깊어도, 그죠? 절망의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고통 속에, 그 절망 속에 천국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에 설교 후에 부르는 찬송가를 바꾸었습니다.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너무너무 부르고 싶었어요. 지난주 특세 기간 동안 설교 마치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너무너무 부르고 싶었으나 새벽에 부르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주일
한번 불려보려고 했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곡이라서 제가 찬송가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제가 오늘 바꾼 찬송이 몇 장이냐면요,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음하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여러분, 이 곡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이 곡을 지은 사람이 스테포드라는 사람입니다. 발음에 따라서는 스파포드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이 폐렴으로 죽고, 자기 아들이 폐렴으로 죽은 지 얼마 안 됐어.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나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부동산에다가 투자했는데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나서 완전히 다 불타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쫄딱 망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스테포드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네 딸을 영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영국에 가 있으라. 너무 삶이 힘겹고 어려웠어. 영국에 가 있으라. 그리고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딸만 태워서 보내고 자기는 시카고에 남아서 뒤수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국으로 가던 이 철갑선이 침몰, 딱 12분 만에 그냥 배가 딱 가라앉자마자 우리나라 세월호처럼 12분, 우리나라 세월호보다 더 빠르게 침몰한 것 같아요. 그냥 확 침몰해버린 거예요. 근데 누구만, 내 딸이 그 자리에서 다 익사하고 부인이 영국의 카디프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뭘 하냐면 전보를 보냅니다. Saved alone. 내 혼자 살았다. Saved alone이라는 전보를 탁 칩니다. 그리고는 이게 몸이 연약한 아내를 데리러 이 스테포드가 어디로 가냐면 영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을 언제 지었냐? 어디서 지었냐? 영국으로 가는 백길 가운데 자기 딸들이 빠져 죽은 그곳을 지날 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거예요. 인생 다 끝났다. 내 인생 어떻게 살까? 정말로 아들 죽고 재산 다 잃고 딸 넷까지 완전히 그냥 그런 순간에 완전히 내 인생 끝났다고 하는 절망의 순간에 그 딸들이 빠져 죽은 그 바다를 지나는 순간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여러분, 그 딸들이 죽은 그 바다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이런 영감이 떠오르겠어요, 그죠? 내 영혼 평안하다고. 저도 우리 시골에 제가 살고 있는 그 집 앞에 큰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동네 형들이 거기서 썰매 타다가 형 둘이가 거기서 빠져 죽었어. 그런데 결국은 그 형 둘이가 빠져 죽은 부모님이 우리 마을에서 못 살더라고요. 그 저수지를 쳐다볼 수가 없어서 결국은 울산 시내로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 스테포드도 딸들이 죽은 지나가는 바다를 지나면서 여러분 모두 다 그 바다 못 쳐다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영혼 평안해, 그죠? 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는데 스테포드는 뭘 발견했냐?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능히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 평안하다고. 진짜로 그 고통과 절망의 바닥 순간에서도 정말 인생 끝났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니, 이게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겁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자기 안에 있는 천국을 발견한 겁니다. 천국이 임한 게 아닙니다. 자기 속에 이미 와 있는, 한 교회의 장로였고 그것도 유명한 무디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절망의 바다 가운데서 딸이 죽은 그 바다를 지나가면서
내 영혼 평안해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너무 고통스러워도 천국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라집니다. 진짜 그래야 사라진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울 일이 얼마나 많으며, 우리 인생에 얼마나 당황할 일이 많으며, 인생 끝났다고 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그렇게 스태포드처럼 정말로 비참한 삶의 경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별것 아닌 제 삶 가운데도 가끔씩 가슴이 쿵 하고 무너질 때가 많다니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 제가 뭐 처자식 다 있죠. 용원함교회 담임 목사죠. 저 괜찮은 삶입니다. 그런데도 가끔씩 가슴이 쿵 하고 내려 앉을 때가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절망의 고통으로 몸서림친다 할지라도, 절망의 바닥으로 여러분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죠? 왜 이런 삶이 내게 벌어졌냐?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하시냐? 이유는요, 내 안에 있는 천국 발견하라고요. 여러분, 스태포드 이야기가 너무 가슴에 안 와닿으시죠? 거의 뭐 100년 전 이야기니까요. 여러분, 현실 가운데서도 이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이 수없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그 사역할 때, 중고등부 사역했는데 어느 학부모의 고백이에요. 애가 학교를 보내놨더만 왕따를 당했어. 애가 학교가, 친구들이 무섭고 학교가 무서워서 학교를 못 가. 하루 갔다가 무서워서 아침마다 학교 안 간다 그러죠. 어쩌다가 학교를 보내놨어. 학교를 보내놨는데 식당에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애들이 무서웠어. 식당에서 밥 먹으면 애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는 거 있대. 아침도 안 먹고 학교에 보내놨는데 하루 종일 철철 굶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배가 안 고프대. 얼마나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학교 갔더니 왕따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해서 배도 안 고파. 그죠? 그러니까 애는 얼마나, 그걸 쳐다보고 있는 부모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죠? 그 부모는 학교에 당장 쫓아가가지고 자기 애 왕따 시킨 애들 기싸대기를 한 대씩 때려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다가도 내일은 학교 가서 그 애들 만나서 떡볶이라도 사주고 사정을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도 들고. 그런데 애한테 그런 말을 하면 엄마 학교 찾아오면 죽어본다고. 그러니까 학교도 못 가고 선생님한테 살짝 전화해볼까 오만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더 성을 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하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악다구니라는 아이를 보면서 이 부모는 그냥 묵묵히 그냥 새벽마다 가서 울 수밖에 없는,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이가 울음이 팡 하고 터져버려. 그 중고등부에서 설교 듣다가 우는 애는 걔가 처음이야. 그런데 그 중고등부 목사님의 별명이 뭐냐? 책 읽는 AI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책 읽는 AI라고. 설교 원고를 그냥 막 꼬로박고 그냥 막 읽어. 그냥 얼마나 잘 읽는지. 책 읽는 AI라고.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소문났고 중고등부 학부모들한테도 소문났어요. 책 읽는 AI. 진짜 AI 같이 잘 읽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그러는데 그 아이가 책 읽는 AI의 설교를 듣고 우는 거예요. 천국이 임한 거죠. 정말 우연한 곳에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 있는 천국을 발견한 거예요. 그 부모가 저 아이의 마음에도 천국이 있구나. 자는 살겠다. 가만히 놔둬도 살겠다. 왜? 그 천국이,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있는 천국이 끊임없이 샘솟는 기쁨을 그 아이에게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이와 같습니다. 천국이 이와 같다고요. 여러분들 안에 이미 와 있는 천국,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인생이 가슴 쿵 하고 내려앉는다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들에게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천국 어디 있는지 헤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바닥 속으로 내려갈수록 우리에게는 이 절망이 아무리 깊어도 내가 언젠가는 천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광부들이 깊은 광산 속으로 정말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내려가면 금이 있고 거기에 내려가면 석탄이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적인 상황 가운데서 역설적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여러분 자녀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는 저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웃어. 어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쫄딱 망했는데 자기 부인이 자꾸 웃더래. 왜 저래 웃나? 아니 먹고 죽을라 해도 돈이 없는데 자기 부인이 웃더래. 왜 웃나 싶어서 보니까 딴 주머니 차가지고 딴 통장을 하나 비상금으로 모아놓은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웃었어. 왜 웃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여보 미안해, 자기 몰래 모아놓은 돈이야 하고 쓱 내밀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천국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천국은 고통을 능히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절망 가운데서 천국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현실, 간절함이 있는 곳에 임할 천국. 제가 다시 알았습니다. 앞에 있는 건 임한 천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현실은 간절함이 있는 곳에 임할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현실은 뭐냐? 천국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애통하고 웁니다. 우리의 상황은 뭐냐? 언제나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주님 언제 찾아오시려나? 주님 언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나?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간절함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근데 간절함이 있는 곳에 천국은 임합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천국이 임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요,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천국을 못 발견하고 천국이 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주님만 안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다른 데 눈을 팔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주님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러분,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사슴이 시냇물 물 안 마시고 다른 거 마시고 음료수가 아니고 뭐 풀 먹고 뭐 그래 가지고는 이게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시냇물을 마시고 주를 찾아야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는데 다른 데 간다니까요. 인생이 정말 고통스러우면요, 술을 마시기도 하고, 인생이 정말 고통스러운데 뭐 하냐면 돈을 끌어모으기도 하고요. 인생이 너무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 났는데 복권 사기도 하고, 거기다가 소망을 건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되면 저 강원도 정선인가요? 가서 이거 한번 땡기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정신이 팔려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고통스러우면 그런 겁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되는데 다른데, 그렇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술주자를 찾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주님만으로 갈급하면 주님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온다. 그리고 반드시 그곳에 천국이 임한다. 제가 어느 분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하셨어요. 책을 한 권 선물하셨는데, 이거 고 전흥상 목사님 자서전이에요. 자서전. 전흥상 목사님이 저는 뵌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보니까 전흥상 목사님이 약간 곱추였다 그러시더라고요. 약간 곱추. 이게 등이 약간 불룩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곱추였는데 전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군대를 가서 이게 척추가 이게 굽어지는 병이 생겼대요. 그래서 군에서 그냥 의가사 제대, 그러니까 군에서 너 집에 가라 그래서 집에를 오셨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병이 너무 심해져서 그냥 누웠어. 이 20대 청춘이 그냥 누워가지고 꼼짝을 못한 거예요. 아, 내 인생 이렇게 끝나나 하는 순간에 전은상 목사님이 이래서 진짜로 이러면 진짜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 주님, 내 인생 이렇게 끝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하냐면 자기 자기 어머니한테 내 친구들을 불러달라고, 동네 친구들 한번 불러달라고 불러오니까 뭐라 하냐면 나 가덕도에 있는 산꼭대기에 먹을 것 조금 하고 나 거기다가 가덕도 산꼭대기에다가 올려달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가덕도에 다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배 타고 친구들이 이 전흥상 목사님을 이게 업고 뭐 덜쳐 업고 들고 가덕도 산꼭대기에 올려놓고 내려가라 그러니까 다 내려가 버렸대. 진짜로 죽는가 싶었답니다. 근데 바위 틈에서 며칠을 15일인가요? 며칠을 거기서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 살려주시든지 죽든지 안 고쳐주시더래. 친구들이 양식 떨어질 때쯤 되면 올라오겠죠. 친구들이 안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다리가 움직이고 그래서 그 가덕도 산을 걸어서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이 너무 처절하고 비참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매달리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심령이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목마른데 다른 거 자꾸 마시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만 여러분 간절하게 매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고달퍼도요, 제가 광야에 여행을 해보니까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광야가 완전히 그냥 노란색이에요. 완전히 흑빛, 그냥 완전히 그냥 누런 황토만 있는. 그런데 그 황토를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땅 색깔이 바뀌어요. 땅 색깔이 어떤 짙은 황색으로 바뀌어. 가이드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저기는 왜 저렇게 색깔이 바뀌냐고.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시라고. 색깔이 바뀌어가지고 한 조그만 1km인가요 2km인가요 차 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나오냐면 오아시스가 나오더라고요. 거기가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샘이 있는 곳이래요. 그런데 그 땅이 색깔이 바뀌고 나니까 거기에 있는 나무들, 대추야자라든지 종려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뭘 맺느냐면 과일을 맺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그 어떤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막에 유일하게 사는 나무가 있는데 이게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뒤틀릴 대로 뒤틀린 나무. 그런데 오아시스에 있는 나무는 쫙쫙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발견하시고 그 시냇가에 뿌리 내리고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렸어.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요, 여러분,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같은 우리의 삶, 완전히 광야, 거기에서는 아무 생물도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그죠? 떼약볕이 내려지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여러분, 오아시스의 물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식물은 열매를 맺더라고요. 아무리 모래바람이 휘날려도 열매를 맺고, 아무리 떼약볕이 내리쬐도 떼약볕이 내리쬐면 내리쬐일수록 너무 좋습니다. 왜? 그 과일의 당도가
너무 달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 있는데요, 대추 야자라고 정말 답니다. 지난번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쪽 중동 지방에서 오는 선교사님이 그걸 선물해 주셨어요. 저는 진짜 그거 좋아합니다. 굉장히 달아요. 과일 중에 제일 당도가 높은 과일, 그게 대추 야자입니다. 왜 그러냐? 떼약볕이 내리쬐고 떼약볕이 강력하게 내리쬐입니다. 그런데 뿌리는 어디에? 오아시스 샘에다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정말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고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끊임없이 광야와 같은 그 고통의 순간들이 몰려오는 삶이지만, 그러나 그 세월 다 지나고 나면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져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아니, 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냐? 고통의 세월들을 지나고 나면 안 열릴 것 같은 열매들이 맺혀져 있어. 여러분, 이 고통, 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유, 맺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시냇가에 그 뿌리가 시냇가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죠? 내 삶이 천국의 뿌리 받고 있음을 믿고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다시 한 번 더 띄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는 발견에다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어디다가 초점을 맞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있는 은근보화에 감추어진 보화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기 재산보다 더 많은지 적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 개 다. 그런데 저 밑에 있는 진주는요, 진주 하나 가격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 만큼 얼마나 값지길래. 근데 진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적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건 거기에만 올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쳐다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을 발견하게 되고 그 천국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만, 내 속에 천국이 있어야만 내 자녀가 망가지지 않고 내 가정이 망가지지 않고 내 삶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끊임없는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광야를 우리가 헤매고 다니면 우리의 삶이 망가집니다. 우리 자녀도 망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정말로 척박한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천국을 숨겨놓고 계시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사람들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주님께만 매달리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